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요.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 중에서도 이제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내용은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제 그 성소의 외벽이죠. 성소의 외벽이 되는 그 널판을 어떻게 만들고 세우라 하시는 그 널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널판을 어떻게 지탱시키라. 그래서 이 뭡니까? 5개의 띠라고 나오고 중간 5개의 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 널판에 두 촉씩 내서 은받침을 세워서 견고하게 세우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건대 그냥 마루는 흙바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이 외벽에 대해서는 아주 견고하게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하에는 이제 휘장, 여기 휘장은 그 위를 덮는 덮개가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그리고 성소와 이제 성소 뜰을 나누는 그 휘장, 이렇게 두 가지 휘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널판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자, 여기 널판의 재료는 역시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튼튼한 나무, 이것을 잘 깎아서 널판을 세우라 하시는. 그래서 그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으로 해라.
그래서 한 규빗반이면 한 68cm 정도 되고, 그리고 10규빗이면은 4.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육교 건너잖아요. 육교 정도 높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꽤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판을 이제 밑에 두 촉을 내라, 이렇게 촉을 내서 그 은받침에 연결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남쪽부터 이제 얘기하십니다. 남쪽, 이게 성막을 보시면은 동쪽이 출입구고 직사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쪽의 출입구를 지나와서 여기 남쪽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널판을 몇 개를 만들라고요? 20개를 만들라. 20개를 만들면 그 길이가 총 30규빗이 되고 약 13m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합친 총 길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을 보면 각 널판 밑에는 은받침을 하나씩 두는데, 자, 은받침을 이제 2개씩 두는 거죠. 그 두 촉이 있으니까 한 촉에 은받침 하나씩. 그래서 이것을 20개 널판을 한다면은 총 40개의 은받침이 남쪽 벽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은의 그 무게가 1달란트 이렇게 나옵니다. 은받침 1달란트면 34kg인데요. 이 은덩어리 34kg면 굉장히 묵직하고 큼직한 것을 각 널판 밑에 2개씩, 얼마나 견고하게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게 쉽게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이제 반대쪽이죠. 북쪽에서도 똑같이 20개를 만들라. 그리고 똑같이 은받침을 40개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이제 서쪽이죠. 출입구에서 반대쪽. 이 서쪽 끝에는 모두 6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대략 한 9규빗, 한 4.1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를 만들고, 역시 여기도 이제 은받침 2, 6, 12, 12개의 은받침을 만들라 하시고, 이제 그 남쪽 벽과 북쪽 벽, 그리고 서쪽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쪽 벽에 2개의 그 귀퉁이에는 널판을 하나씩 더 덧대어라. 그래서 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씩 더 덧붙이고, 은받침도 역시 하나씩 2개씩 더 붙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남쪽에 은받침 40개, 북쪽에 40개, 그리고 서쪽에 12개에다가 4개를 더하면은 계산이 안 되네요. 16개 맞습니다. 그리고 4 기둥 밑에 또 4개를 더하니까 총 100개가 됩니다. 46.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 한 개씩을 더 덧대어서 모퉁이에 대라 하시고, 총 8널판에 은받침이 16이고 이렇게 세우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라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은 이제 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을 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띠를 만들라. 그래서 서쪽에 남쪽에 5개의 이 띠를 붙이고, 북쪽도 5개, 서쪽도 5개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 5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3번째 띠는 가장 길게 해서 서로 또 그것을 연결시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29절에 보면은 이 모든 널판들, 또 그 띠들, 그 다음에 그 띠를 꿰는 그 고리까지 다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금입니다.
이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봤기 때문에 맨 끝 덮개는 이 돌고래 가죽 아니었습니까? 해달의 가죽이었는데 볼품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완전히 다 금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그 지붕은 이렇게 그 천으로 그룹을 새겨놓고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30절을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찌니라. 이 말씀은 반복해서 하시죠. 네 맘대로 만들지 말아라.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만들어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결코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31절에 자, 우리 그 첫 번째 덮개를 만든 것 똑같은 재료로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꼽은 배실, 실을 가지고 이제 휘장을 만들고 역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지붕에도 그룹이 보이고 그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에도 그룹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4개의 기둥을 세우라.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금으로 싸라. 그리고 4개의 기둥에 각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갈고리에 이 휘장을 걸어 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4개의 조각목 기둥 금으로 싸서 은받침에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을 우리가 지성소 휘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거룩한 지성소, 영어로 The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그다음 그 밖에 있는 이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성소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몇 번?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그 12개의 빵도 놓고 그다음에 등잔대도 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만 있습니다. 언약궤만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이제 뚜껑이 있었던 것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는 그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딱 한 번 들어가는 정말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이 이 휘장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복음서 기자는 증거하기를 이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지성소의 거룩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장 지고하게 거룩한 그 장소의 거룩성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거룩한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1년에 대제사장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한 거룩성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가 그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33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아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34절 이하를 보시면, 그 34절 이하를 보시면은 속죄소를 두고 성소에는 북쪽의 상을, 남쪽의 등잔대를 마주보게 해라. 자, 그리고 36절, 37절은 이제 또 하나의 휘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소와 성소 뜰을 구분하는 그 휘장이고요. 비슷한 듯 다른데요. 그 지성소 휘장과 성소의 휘장을 비교해 보면 지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을 수 놓았지만 성소의 휘장에는 그룹을 수 놓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금기둥에 갈고리를 꿰서 이 휘장을 걸어 놓았지만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의 기둥 받침은 은으로 만들라 하셨는데 성소 휘장의 받침은 노스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가장 그 거룩한 지성소는 보면은 다 금입니다. 다 금이고 다 그룹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외부로 나올수록 이제 그 재료가 조금씩 그 퀄리티를 낮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겉모습을 치장하고 뭐 있어 보이게 꾸미려고 하지만 이 속으로는 말이에요, 많이 이제 후회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들어갈수록 거룩하고 들어갈수록 값비싼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터넷 찾아가시면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잘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비록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성소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 아현종안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크게 3가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성막의 구조를 봤을 때 그 각 널판을 지탱하는 은 34kg의 그 은 받침이 100개가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견고함이죠. 그리고 그것을 띠를 이루는 5개의 그 띠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지으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성전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항상 기대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성소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또 이제 갓 새신자가 됐는지 10년을 믿은 사람은 그 연차도 상관없고 누구든지 원할 때마다 그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은 너무 쉽고 흔하게 되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대세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를 보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절대 그 가치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육체를 찢으시며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나가는 기쁨을 정말 감사하게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봤을 때 저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 여기 각 널판들이 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서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여름성회를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아현중앙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사랑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또 봉사의 끈으로, 섬김의 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묶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모퉁이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볼 때에 혹시 이 띠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는 없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을 잘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 생활 속에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